지금의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온갖 건강정보가 난무하여 오늘날은 건강정보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이 불문하고 산란찌고 날씬해지는 소원, 다이어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성형을 하고 굶기를 마다하지 않고 인기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건강정보가 담겨있는 성경에서 전하는 건강과 다이어트의 진리에 대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서 건강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건강과 다이어트의 정답, 완전한 건강법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와 함께 요요 현상이 전혀 없는 완전한 건강과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의심 없이 믿고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 불변한 건강진리를 가감없이 실천하심으로 남은 육체기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과 비만에 대한 중요한 4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생활에 불순종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2 종류의 연료,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합니다. 만일에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다면 곧바로 엔진이 고장이 납니다. 자동차 정비소로 실려가서 수리를 받고 해당 휘발유나 경유를 주의하고 나서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질병이나 비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음식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 식생활을 한다면 많은 질병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많은 질병이나 비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일평생을 지내며 날로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수많은 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최초의 사람이나 지금 현대인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평안하게 살아가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이웃과 화목하며 가정은 단란하게 살기를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대로 살아간다면 많은 질병과 비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따르지 못하면서 정신의 지배를 받는 육체 질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온갖 질병, 성인병, 비만도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질병이 위장병입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과식과 폭식,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하면서 비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다 보니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살게 지으셨으나 대도시에서 살아가며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온갖 질병과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원인은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스스로 노화와 질병이 발생하여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생로병사가 사람의 운명이요 숙명입니다.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보려고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온갖 질병들의 대부분은 사람의 몸에서 생성되어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암입니다. 암은 몸 밖에서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 몸 안에서 암세포가 발생하여 몸을 정복하고 이 땅을 떠나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몸에서 암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암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변화되는 몸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 비만의 근본 원인은 생존 본능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일에 과다 섭취한 음식물의 에너지를 모두 다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몸의 기능이 있다면 비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씬해지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달리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과식하여 남는 에너지를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몸속의 구석구석에 지방으로 변형시켜 저장하면서 비만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과식과 비만의 온갖 질병이 원인이 되면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음식만을 필요한 만큼 먹고 살아간다면 비만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으나 현대인들은 음식의 풍요 속에 음식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비만과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현대인들 겪고 있는 여러 질병과 비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잘못된 식습관, 마음의 무거운 짐, 그리고 몸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근본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상을과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많은 질병과 비만에서 벗어나 보다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허락하신 음식, 먹거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신 태초의 먹거리를 세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최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 먹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둘째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시면서 음식,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셋째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며 또 음식, 먹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 차례 사람을 지으실 때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추방하면서 허락하신 음식 먹거리를 정리하면 씨 맺는 각종 채소, 야채, 각종 곡식 그리고 각종 과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즉 채식을 사람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채, 곡식, 과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육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식이 아닌 채식으로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소화기 계통의 구조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면 채식 위주로 설계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는 아래 위 전체 32개 중에 앞니 8개, 송곳니 4개, 그리고 어금니 20개의 치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곡식을 맷돌같이 씹어먹는 어금니 20개로 제일 많고 과일이나 야채를 베어먹는 앞니는 8개, 송곳니는 4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음을 치아 구조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식동물같이 고기를 찢거나 자를 수 있는 치아 구조가 아닙니다. 고기를 먹다 보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요지로 빼내야 하고 충치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채식을 소화시키는 구조로 육체가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위장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도, 위장, 십이장, 소장, 대장, 직장으로 음식이 몸속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2, 3일씩 음식을 흡수시키고 배설합니다. 이 구조는 영양가가 빈약한 음식을, 채소를 소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육식동물들은 소화기 계통이 짧은 구조로 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소흡수 과정에서 각종 독소가 배출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소장, 작은 창자가 1m가 더 길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오랫동안 채식 위주의 식습관에 저절로 소장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채식을 소화시키는 위장의 구조에 고기를 먹으면 몸속에 고기 음식물이 오랜 시간 머물며 발생하는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서구화의 식습관은 더욱 섬유질이 없는 음식물로 인하여 대장과 직장에 많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질병이 변비와 대장암, 직장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사람의 체온 36.5도의 몸속에 잘게 씹은 고기를 담아 놓고 2, 3일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최소화하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성경적입니다. 고기 대신에 제철에 나는 곡식, 야채, 과일로 충분하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고기 위주로 먹게 살게 창조되지 않았음을 깊이 명심한다면 많은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식, 먹거리로 고기를 허락하신 때는 아담 이후 1000년이 지난 노아 이후 때부터 허락하셨고 그 대신 금기사항을 말씀하였습니다. 첫사람을 지으시면서 곡식, 야채,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으나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음식으로 주시면서 고기에 대한 규정, 계명을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로 동물들의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5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동물의 피 속에는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의 근원이므로 금지하셨습니다. 둘째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가정하여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대한 자세한 계명을 주시어 아무 고기나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 너는 가장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6절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소고기는 먹을 수가 있고 돼지고기는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채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육식은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어 사람의 몸을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기후변화와 함께 육식으로 인한 많은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채식의 중요성은 말기암 환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각종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식에서 다시 채식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자연으로 돌아가 암 관리를 하며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식이 사람의 본인의 먹거리임을 사람의 본성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식에 대한 건강관리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육식보다 채식의 효과를 당시 왕의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건강법, 완전한 다이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말씀하신 진리입으로 완전한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곡식, 야채, 과일을 골고루 하루에 최대 40여 가지로 구성된 식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 3끼의 현미 잡곡밥, 각종 야채, 각종 과일의 다양한 음식으로 고른 영양 섭취와 함께 양리작용을 하여 몸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각종 곡식, 야채,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곡식은 주식인 쌀이나 밀은 현미나 통밀로, 채소는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지 않고 햇빛을 직접 받은 것으로, 과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분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미 가공된 식품은 죽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채식, 곡식, 야채, 과일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식은 순발력을, 채식은 지구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사람의 생활은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대략 8시간을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고기보다는 채식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합니다. 소는 여물을 먹으면서도 하루 종일 밭을 갈 수 있으나 육식을 하는 사자나 호랑이는 쟁기를 메어 하루를 밭갈게 하면 지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식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게 합니다. 가공식과 공해식품은 사람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중동적인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현미식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곡식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 채식을 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은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은 각종 질병, 온갖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곡식, 야채, 과일은 그 자체가 천연 한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는 종류가 몇 가지 아니라 채식은 수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평소에 전통 음식과 제철 야채와 과일 중심의 꾸준한 식생활은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최소화시켜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과일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육체의 땀을 흘리며 살아가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곳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직종은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 지적인 노동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을 흘리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몸에 온갖 질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4대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은 운동 부족으로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명령을 거역한 대가입니다. 사람 몸은 땀을 흘릴 때 신진대사가 원하게 되고 심폐기능이 향상이 되고 전신의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편안하게 가만히 놀고 먹게 살고 있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병원에서 3개월만 병상에 누워있으면 없는 병도 생기는 것이 사람의 몸의 특징입니다. 고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1만 보가 최소의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1만 보를 걷든지 뛰든지 해보면 압니다. 그날 먹은 음식은 다 소모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운동이든 노동이든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면 그날의 운동량을 채웠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섭취한 에너지는 모두 다 소멸되어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건강관리와 다이어트의 원칙은 하루하루 채식 위주의 식사와 1만 보 운동량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건강관리의 왕도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채식 위주의 식생활은 건강을 최대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나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자신의 생명 유지에 도움보다는 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히나 가공된 사료를 먹으며 키운 동물들은 호르몬제나 항생제의 축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의 완전식품은 멸치와 계란입니다. 멸치는 중간 크기로 하루에 30마리 정도, 계란은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굳이 해롭게 키운 동물들의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한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 전하는 완전한 건강관리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며 지킨다면 건강한 삶이 되고 온갖 질병과 비만에서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건강관리가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면서 원시인이나 석기인 같은 식생활과 활동을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병은 모두 다 사라진다. 또 자연에서 멀어지면 병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량이 부족하고 술과 음식의 욕심과 유혹에 못 이겨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어려운 자기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인병에 의하여 많이들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과 열심히 땀 흘려 하루하루 살아가며 심령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과 같은 심령 천국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질병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남은 육체 기간은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